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 포로 이후 시대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경에 맥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맥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맥이 있을까요? 문맥이 있어요. 글자로 됐잖아요. 문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그걸 보고 해야 이해가 돼요. 그죠? 문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역사의 맥이 있죠. 상황. 역사의 맥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맥은 이 상황, 문화, 역사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특별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두건을 덮어쓰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죠. 근데 두건을 왜 안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 없지요. 예. 근데 그게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기 항구기 때문에 창녀들이 많았어요. 술집 여자들이 많아서 머리를 파헤치고 향찬란하게 한 거죠. 파마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술집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오니까 도대체 술집에 앉아 있는 건지 예배 들으러 있는 건지 전혀 이렇게 삶의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두건을 덮어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미사할 때 오늘 아직까지도 여자들은 머리에 하얀 면사포 같은 것을 덮어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그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현대는 어때요? 현대는 머리가 다 단정하잖아요. 파마 기술이 좋아가지고 단정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꼭 두건을 덮어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걸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들한테 목사 한 수를 안 줍니다. 왜?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되니까. 여자가 설교하는 것도 떠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단 여자의 는 안 세워요. 목사 한 수를. 전도사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자들은 그게 가르치지 말라 그 말에는 조잘거리지 마라. 시장 바닥에서 그냥 아주 그냥 조잡한 이야기로 조잘조잘되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금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가야 올바르게 성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딱 문자적으로 잘라버리면은 현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잖아요. 점치는 여자는 잡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돌로 쳐 죽이 안 죽여요? 돌로 쳐 죽이면 다 실정법 걸려가지고 다 살인자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경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게 잘못 이해되면은 이어링 비어링 말이 나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 붙였다 저래 붙였다. 성서를 이해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맥이 있구나.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뭐죠? 영맥. 영적인 맥.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이 있어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에덴 동산, 아브라함의 다음에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선택, 그 다음에 이
다말을 통해 가지고 유다 족보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 여인이 다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거죠.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이 방주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이걸 그림자처럼 어렴풋하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이 나와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는 거죠. 어린 양의 제사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죄 씻음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청산했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이미 이렇게 모형을 보여준 거죠. 양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으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거죠.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것. 그럼 구약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다. 그런 양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다음에 뱀한테 물렸을 때, 불뱀한테 물렸을 때 뭘 만들라고 그랬죠? 노뱀을 만들라고 그랬죠. 노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보라고 낳는다.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그냥 착각 거기다가 우상처럼 생겼어요. 그걸 부숴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건 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세 가지로 읽으셔야 돼. 이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속에서 크게 그러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죠. 창조 역사가 있잖아요. 창조.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크게 사건이 일어난 게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타락의 역사입니다. 창조 역사는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1장에서. 그 다음 2장.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이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이 타락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구속.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신다. 이걸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으면은 네 번째는 뭐가 흐를까요?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 성경은 이 네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흐름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성서를 바라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뭘까요? 이 속에 내려오는 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에덴.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땅을 곳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에덴이에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 타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려서 신락원이라고. 지금은 그래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끌어 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그 보여줬는데 그것도 나중에 올바로 이루지 못해서 남북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라는 이 속에서 뭐가 있었죠? 여기에는 왕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또 뭐가 있죠? 땅이 있었죠. 땅, 가나안 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잖아요. 나라 그러면은 왕, 주권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있다. 너희들 속에 있다. 너희들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임하는 거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건데 마귀는 그거를 못하도록 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이 뒤집혀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깨어지는 이유는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감정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속을 뒤집어? 이러면서 이제 투쟁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나중에는 싸우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면서 원수가 되고, 그거 세월이 서로 화해하기까지는 거의 몇 년 흘러가요. 또 그냥 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H마트 가가지고도 뻔히 서로 보면서도 지나치는 거지. 이렇게 같은 교회 다녔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지구촌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경험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깨부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줬었는데 여기에 사울과 다윗, 솔로몬 줬더니 이것도 깨잖아요. 그래서 북쪽도 갔더니 여로보암이 왕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건지를 보여주라고 줬는데,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예루살렘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뭐 하죠? 여기에다가 단과 베델에서 제단을 만들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처럼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들었나 하면,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여로보암이 만든 전통성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자를 못 차지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릴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왕자를 버릴 거냐. 이 권력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권력을 택합니다. 다 죄악을 보면서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받죠?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심판하죠. BC 722년 아수르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해버립니다. 남조 유대는 그나마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왕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뻘바로 써서 나가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도 망합니다. 586년 누구한테요? 바벨론한테. 포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타락함으로써 이게 이제 다 깨져. 죄의 역사가 되니까 죄가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깨뜨리고, 또 각자 나라를 만들어놨더니 또 딴짓해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받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가 진행해 오다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까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입니다. 바사.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걸 머릿속에 더 그리면서 읽으셔야 나중에 이사야나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그다음에 소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 요엘이나 이런 것을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르시면은 이게 그게 그거 갖고 똑같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맥을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바빌론한테 멸망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설명을 해 나가고 다음에 에스라나 다음에 느헤미야나 이런 또 왕이 막 이름이 나오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죠? 페르시아 나라가 바사. 오늘날 말하면은 이란.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가서 뭐하냐? 너희들 조상들이 섬겼던 예루살렘을 성을 건립하라.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셨다.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쓰임은 하나님이 쓰시면 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쓰임 받고 버림을 당하면은, 나는 나중에 하는 게 바울이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버림을 당하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당나귀도 말을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 그죠? 발람 선지자를 태워가지고 그냥 담백에 막 감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저주하러 간다면 발락이 막 속였거든요. 돈 많이 줄게, 가라. 그래서 나귀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냥 한 발짝 오면 죽여버리려고 칼을 써있는데, 선지자 발람은 못 보는데 누가 보죠? 나귀가 봐요. 나귀가 동물보다 더 못한 거지. 그래서 한국말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게 당나귀보다도 못하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그냥 담벼락에다 문질릅니다. 문지르니까 그냥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들 들고 당나귀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당나귀 입을 쫙 열어가지고 주인이시여 왜 나를 패시오? 기겁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당나귀도 쓰임 받아요. 그죠? 그냥 당나귀예요. 쓰임 받아도 그거 인간이 돼요? 쓰임 받았다고? 안 해요. 당나귀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셔서 산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 너 모른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름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 이름 능력도 했는데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무슨 말일까요? 안 믿었다는 거지.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이었지만은 자기는 야훼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야 바벨론에 포로왔던 사람들 다 보내라. 그럼 보냈을 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쓰임받아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는 멸망받고 페르시아는 나중에 그리스한테 멸망. 그 나중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받고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멸망받고 그리스는 로마한테 멸망받고, 그래서 로마는 나라가 흩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유럽이고, 그래서 유럽이
우리 옛날 로마가 완전히 이 유럽을 장악했는데, 강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흩어지면 되겠냐,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 것이 EU예요. 유럽 연합. EU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만든 돈이 뭐죠? 유로예요. 예, 이거 엄청난 발전을 해왔죠. 그런 시대 때에 유럽이 이제 막 확장돼 갈 때에, 그때에 이제 영국 식민지 있던 팔레스타인이 1948년에 5월 14일 날 시오니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이 이 지구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이후에 다시금 역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냐?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완성시켜야 되냐? 이걸 설명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거죠. 나중에 성화되고 영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 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제는 크게는 네 가지고 그 안에 흘러가는 흐름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지상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게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맥입니다. 이 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방법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화난다고 심판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신명기 뭘 내용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방 문화가 난리치는데 광야에서 40훈련 받아왔던 이세들이 이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갈렙과 여호수아 얘네들한테 이 사람들을 맡기잖아요. 지도자들. 그리고 1세들은 다 죽고 1세대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준 것이, 두 번째 율법이 도이토 그러면 두 번째, 더블, 트와이스, 두 번째 노모스, 로, 그럼 두 번째의 율법이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게 도이토노미,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명령을 주신 것. 그 명령의 내용 핵심은 여러 가지 이용했지만 딱 한 문장으로 뭐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요 맥으로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갈 때에 잘했다 못했다를 심판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신명기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 신명기 역사관, 그것을 신명기적인 사관. 신명기적인 역사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이 관점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이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적 사관에서. 그 다음에 역대기는 어떻게 할까요? 역대기는 신명기 사관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대기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내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한 것은 싹 빠져 있어요. 예, 그것은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뭘 느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왜 이방 민족한테 끌려가야 되느냐? 이걸 막 괴로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적 인사관, 즉 신명기적 인자를 빼도 돼요. 신명기적인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 있어요. 역대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 다윗 왕조 중심, 선민의식 중심, 이게 역대기에서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안 해요.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잘하는 왕, 못하는 왕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기 상하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전 회복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다음에 선민의식은 반드시 승리한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는 차이가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가면 성경이 맥이 잡히는 거죠.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20강으로서 하나님 나라 모형의 건설을 재건합니다. 재개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켰어. 70년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70년 포로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신앙생활 말씀드리는 거죠? 고난이 있고 힘들면 참으라는 거죠. 고난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안 가려고 우리 안 가는 방법 찾자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찾자. 뭐냐? 이 바벨론보다도 강한 나라한테 손 붙자. 그게 무슨 나라냐? 이집트다. 이렇게 이집트한테 사신 보는 거, 이집트하고 그냥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술수를 부렸던 왕들을 다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다. 포로로 가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훈련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겔 같은 사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견디라는 거죠. 버텨야 될 것은 버텨야 됩니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거죠.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마침내 끝이 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을 모르면 무조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무조건 기도하려고 매달려서 자기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며 철하며 부러지졌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한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외치면 동일한 겁니다. 뭘 말씀하죠? 이런 역사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눈 부릅뜨다 보이진 않아요. 어디를 가야 되죠?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 지식 백날 외우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를 흘러가 돌리듯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 써가지고요. 후회하면 아무 쓸모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때는 끝난 거라고. 그게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응? 사람이 그래요. 막다른 골목타기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합니다. 그게 자기 발목을 잡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목숨까지 던져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의의는 연약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가는 거지.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한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야 구분 없이 예도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처음부터 이게 그냥 다 솔직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건 이제는 뭐 우리 얘기고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니까 만나는 작업을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걸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선지자가 에스라는 학자죠. 학자금 제사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에스라의 내용은요. 성전 재건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자. 성전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오늘 말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를 회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자.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였는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재건하였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당시 많이 힘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1차로 끌고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립니다. 16년 동안. 왜 방해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팔레스타인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다 누굴까요?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아수르하고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남아서 살았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다 차지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니까 주위에 있는 이 방백들도 야 지금 뭘 짓느냐 반대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게 뭐 다윗 솔로몬 같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냐? 못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하고 혼혈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는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또 한 이유는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반대한 인간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두 사건들이 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원래 뿌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넌 유대인 청년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희내를 그냐? 넌 뭐냐?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생 네가 날 누군지 알면은 너 나한테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네가 얻었을 텐데 그랬더니 나한테 줄라 그러면은 야 너 지금 너는 네 결혼 남편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난 지금 남편 없다고 I'm single 나는 처녀 몸처럼 지낼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게 처녀 총각이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이죠. 그래 맞다 너 지금 남편 원래 다섯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왜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느냐 이유가 왜 그랬느냐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예를 들잖아요.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주님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선한 사람들 강도를 만난 사람 돌보는 사람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비유적으로 주님은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 것이냐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배경이 사마리아한테 사마리아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반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이 됐는지 에스라에서 말하는데 봅시다. 고레서 칙령이 있어요. 여러분 1페이지에 에스라 1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날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고레스 칙령. 여기서 바사라는 말은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영어로는 페르시아. 한국어로는 바사로 번역, 바사로 했죠.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해놨고 오늘날은 이 나라 무슨 나라라고요? 이란. 예, 바사라고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바사가 그대로 영어로 쓰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페르시아. 페르시안 그러잖아요. 페르시안을 이게 한국말로 바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 공동체가 나갈 길도 이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자녀들 앞날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어떻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보세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에스라 10장 1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에게 이제 격려를 주고 에스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는데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완전히 멸망받고 포로 돌아와가지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아직 소망을 찾는 거죠.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네,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있는 거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앞날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기 매달려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차원이 아니라 매달려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뭘 하라자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말씀대로.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이게 에스라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이제 2차 포로 때 에스라가 돌아온 거거든요. 스룹바벨 때는 김한명 데리고 왔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175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막 재건 독려하는 겁니다. 16년 동안에 멈춰져 있던 것을 막 격려하는 거죠. 일어나라고. 잠자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페이지에 학개가 그 말씀을 던집니다. 학개는 뭐죠? 학개도 역시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데 격려한 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와 동시대에 성전 재건을 독려했죠. 그래서 포로에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합니다. 학개 격려를 한번 보죠. 학개 1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때에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왜 자꾸 지치냐?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일어서자. 그런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내 앞날이 깜깜하다고 거기에 매몰당하지 마라. 말씀 위에 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외치는 거죠. 이런 훈련을 자꾸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주셨는 거 학개 2장 6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말 안 듣는 것은 전멸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지구촌이 불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냥 그리스에는 그냥 이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절벽 앞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냥 그 아기 있는 엄마들은 아기를 끌어안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 타 죽은 사람들 시체를 보니까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타 죽었어요. 그 바다에 떨어져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다로 도망가다 배가 전복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한국도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온도 조금만 높이도 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이죠? 불 심판이에요. 예, 이 불 심판으로 오는데 태양열만 조금 이렇게 갖다 대도 그냥 순식간 녹여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앞으로 일어날 3차 전쟁이 일어날 자연재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앞으로 되어질 지구촌의 모습에 대한 이 표적이잖아요.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심판을 피할 자 누굴까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데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지.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죠. 자꾸 그쪽으로 집중하세요. 환경 보고 자기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연세 드시잖아요. 주름살 생기지. 몸이 약해지지. 뭐 앞날이 그냥 깜깜해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마다 어디를 보시겠어요? 신산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손 쓰면은 꼼짝 못하는 우리 인간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가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 성전의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뭐죠? 솔로몬이 이랬던 영광은 더 크다는 거죠.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짱 쓸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당하게 맞짱 쓸 수 있는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3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는 스가랴의 이제 메시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뭘까요? 스가랴는 이 에스랴 다음에 이 학계는 성전 건축이지만은 스가랴는 뭘 얘기를 할까요? 예, 메시아에 대한 준비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회복인데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속이 뒤집어지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자 되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그들에게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제2성전을 지었어요. 제2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지었고, 나중에는 제2성전을 스룹바벨이 짓고 나서 또 누가 더 지었죠? 헤롯 대왕이 그것을 정축했습니다. 왜 헤롯 대왕이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땅을 통치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헤롯 성전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것 말고 제3성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형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지금 3성전을 했는데,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예루살렘에서거든 다 도망가라, 마지막이 왔다, 그래서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성서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은 누가 세운지 압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했죠. 폐허됐어요. 로마 군한테, 디도 장군한테 AD 70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거기는 그 위에 모슬람의 황금돈, 예루살렘 보면 황금돈 성전 있죠. 그거는 모슬람 못이에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서쪽 벽에 누가 있죠?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모리아 산 위에 써져 있는 이슬람 성전을 깨부수고 거기에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지. 스룹바벨 성전 말고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왜요? 그래야 다윗 왕조 회복된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주. 그죠? 메시아닉 주. 유대인 그리스도인. 메시아닉 주. 이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회복됐어요. 학계가 에스라가 막 강조해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러는데 세워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지. 초라하니까 그냥 성전에서 그냥 뭐 간격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뭐하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부터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왜 건물 보고 이야기하냐? 회개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이제 이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스가랴 1장 1절 3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이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돌아오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라. 스룹바벨 성전 보고 초라하다고 그냥 환경 보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말씀에 쓰라. 이걸 지금 강력히 강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훼 말씀이에요. 그게 스가랴 4장에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러시라는 거죠.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일어서야 된다.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죠.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놨더니 초라하다고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이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일어서가 성전 지었고 뭐 이제 나이 하겠다가 디도 황제에 의해서다, 아니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받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개신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왕성될 때에 바티칸이 그 속에서 로마 교황청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또다시 바벨론 포로처럼 간 것처럼 세상 방법으로 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가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뭐하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또 그 속에 들어가냐? 나가자. 말씀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외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은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정 제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제도였을까요? 영주 중심이었어요. 지방 분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헤센 영주가 있으면은 니더작센 영주는 서로 못 들어와요. 나라가 다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치면서 바티칸이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거기 있는 영주들이 이 프레드릭 영주가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줬습니다. 보호해 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400년 전부터 체코 후스가 그 이해를 했고, 영국에서 위클리프 발도로스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가 했지만 다 처형당했어요. 다 처형당했는데 오직 독일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만 성공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그 보름스 국회에서 칼 황제에게 외친, 칼 황제가 마틴 루터 불러가지고, 야, 너 이때까지 말했던 거 다 포기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마틴 루터 딱 서가지고, 내가 주장했는 것은 거짓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난 이들을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이 성당에 기와장처럼 마귀들이 들끓어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외쳤던 것이 하이델베르 근처에 있는 그 보름스 지역에, 거기 가면 마틴 루터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 가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그 회복하고 일어서는 그런 부분들. 그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일어났고, 스위스에서는 제네바는 불어를 써요. 프랑스는 스위스는 불어도 사용하고 독일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까운 데는 불어를 써요. 제네바 거기에 깔뱅이 장로교회 통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네바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이 PCUSA, PC라는 말은 Presbyterian Church USA, in USA. 이게 PCUSA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한미장로교회도 그 교단에 속해 있고, 여기 연합장로교회도 그 교단에 속해 있고, 그 나중에 동성애 들어와서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 못해 목사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 있는 사람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말고 PCA라는 게 있어요. PCA는 제일 장로교회 저기 한국 일부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 약자로 해서 PCA. 거기는 보수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교 이름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누군가 장로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럴 때는 PCUSA는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별해 줘야 됩니다. PCA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 순복음은 헌법 속에 그건 반대한다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줬던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것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개혁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말라기를 보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성벽. 성전은 완성됐는데 성벽이 없어. 이 성벽이 없다가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오고 그냥 짓밟아 버리고 뭐 얼마나 많이 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3차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누구죠?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해요. 와가지고 했던 내용은 1차, 2차는 성전 중심이었고 3차는 성벽 건축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내용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고 만들어가는 내용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큰 8절 9절 4페이지 넘어갈게요. 4페이지 보세요. 보면은 느헤미야 1장 8절에 11절인데 다 읽지 말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신명기에서 그랬어요. 신명기 내용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흩어버릴 거다 이방민족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게.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기도 내용이 뭐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줍니다. 이방 왕이 다 보살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성벽 건축할 때요 그 사람들은 너무 괴롭혔어요. 성벽 건축한 것처럼,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그게 4페이지에 보면은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사람들 어떻게 했죠? 성벽 건축하는데 무리 세우고 하나는 반대하는 적군들하고 싸울 수 있도록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앞장서 나가가지고 전쟁 칠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교회 성벽을 중수해 나가는 길로. 이게 느헤미야가 이뤄서 성벽 건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해준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치고 말씀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5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는 말라기예요. 말라기. 성전의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듯이 말라기 내용은 뭘까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대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다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선지자들 했던 얘기 다 다르잖아요. 에스라, 학개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위해서 얘기했고 말라기는 뭐 하죠?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이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 힘들고 그런 거는 세상에 널리 있다. 이렇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는 거죠. 말라기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해 줬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시켜 줬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확정시켜 주시고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으로 말라기 11절을 강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쓰라. 채운다 라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하죠? 말라기 4장 2절 3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생각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앞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은 더 하나님이 일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했다가 창조, 타락했다,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죄를 범하고 살려내는 것. 오늘날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